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유일한 규범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세계 모든 사람들, 인류에게 주신 위대한 축복이 성경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수긍이 되는 말일 수 있지만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는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축복이야? 이럴 수도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신앙 또 우리 행동의 유일한 규범이에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어요. 그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생활이 좀 더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그 방법이 성경에 있어요. 만약에 뒤집어서 생각해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 인류 가운데 성경이 남아있지 않다면 우리 인간은요 끝없이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곧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사라지면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 삶의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의인은 없으되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가면 좋은 결과는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더 어두워지고 더 죄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기준 없이 살면 절망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극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제목을 제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어요. 그 기준이. 먼저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 성경은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요즘 우리 새벽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묵상을 해오는데, 이번 주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의 그 설교,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와 함께 그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중심이 뭘까요? 바나바의 입술을 통해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면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면,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기승전하고 결과는 뭐가 나와야 제대로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똑바로 배우고 똑바로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뭔가 열심히 재밌게 배웠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안 나온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경의 중심은,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려요. 구약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면 신약 성경은요,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결국 구약, 신약 합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성경을 배웠는데, 그런 성경을 가르치는데 마지막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온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뭐 10중 90이 잘못되고 1%는 맞을 수도 있다. 아니요. 100%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배웠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오면 여러분, 그 가르침은 배우시면 안 돼요. 이단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어느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이름은 없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은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복음이에요. 이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들의 어떤 경전들이 수없이 있어요. 종교마다 자기들의 무언가 경전이 있는데 이런 경전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차원이 다르고 비교가 안 돼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1.1획도 빼거나 더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성경이에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지어낸 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그런 생활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나님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람들 간에, 지음받은 사람들 간에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가?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에요. 인간적인 도덕, 인간적인 윤리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뛰어넘어요.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대로 살면 인간의 어떤 도덕적, 윤리적 이런 것들은 훨씬 뛰어넘는 초월한 삶을 살게 돼요. 굳이 그거 몰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법을 배우니까.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교회는요,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이 우리 한국교회예요. 선교사들이 우리 땅에, 이 한반도 땅에 처음 들어올 때, 그 당시엔 조선 땅에 처음 들어올 때 이미 한글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요. 여러분, 세계 선교 역사에 이런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나라 땅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국의 선교사가 처음 들어오는데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들고 들어와요. 이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해외로 그 외지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그 나라 언어를 익히고 배우고 나서 성경 번역을 시작하는 게 선교의 첫 이 순서예요. 첫 순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들어왔습니다. 그 언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합니다.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평생 잡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들어와서 그 나라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릴까요? 2세대, 3세대가 가야 그 땅의 언어로 된 복음이 전파가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기간이 없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벌써 중국을 통해서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한국어 성경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들어오자마자 한글 성경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세계 선교 역사에 이런 곳은 딱 한국밖에 없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초창기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한국 교회는요, 말씀 사경회라는 게 있었어요. 아니, 한글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읽고 배우고 연구하는데 일반 성도들이 다 모여들어서 같이 말씀을 읽고 배우는 전통이 세워져 있는 것이 한국 교회예요. 우리는 이 전통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축복인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은 한국 교회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그 성경을 우리는 정말 일찍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받은 민족인 거예요. 복받은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받은 이 말씀을 이제는 전달해야 되는,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경은요, 구원의 길을 가르쳐요. 두 번째로 성경은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믿음 없이 구원 못 받죠. 영생 없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원천이에요. 로마서 10장 7절에 우리가 종종 듣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결국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성경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나옵니다. 말씀은 믿음의 길을 가르쳐줘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영생, 천국의 길을 찾아갈 수 있어요. 믿음이 이렇게 얼마나 좋은지 귀한지를 아는 것,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하고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첫 번째로 믿음은요, 구원 얻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우리 이건 입에 붙어있는 말이잖아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이거는 성경이 강조하는 최고의 핵심 요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선한 행위, 어떤 자선사업 이런 거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믿음은요, 축복을 받는 그릇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믿음은 축복받는 그릇이에요.
그 그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은혜를 우리가 받느냐 못 받느냐, 풍성하게 받느냐 조금 받느냐가 결정돼요. 큰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큰 축복이 임합니다. 작은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적게 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선한 욕심을 내야 돼요.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랑. 그때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를 우리는 풍성하게 누리고 받습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는 힘이 믿음에서 나옵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 어려움, 이것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믿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만이 어두운 세상을 이깁니다. 미혹을 이깁니다. 이처럼 믿음의 근원, 믿음이 구원을 얻고 축복을 얻게 하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는데, 그 믿음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성경이요. 귀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근원이 되는 성경을 올바르게 알고 이 성경을 제대로 깊이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삶 속에서 풀어내는 그런 삶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의 길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성경은 사랑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뭡니까? 한 절이잖아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주의 법인 성경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대요. 복 있는 사람이 시편 1편 이 땅 위에서 축복받습니다. 복 있는 사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이 땅에서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같이 축복의 길을 보여주는 이 성경은요, 우리가 나를 어떻게 사랑할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에 소요리 문답 10계명 배우고 있는데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이에요. 10계명이 뭡니까? 말씀에 제일 엑기스 뽑아놓은 것이 10계명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길을 가르쳐줘요. 성경 말씀은 사랑의 길.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문제 앞에 답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그 정답은 성경에 있어요. 사랑의 길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성경을 구원과 믿음과 사랑의 길을 가르쳐주는, 보여주는 책으로 우리가 믿고 사랑해야 돼요. 그냥 성경책 내가 손에, 집에 책꽂이에, 내 방에 하나 꽂혀 있다, 그 꽂혀 있는 거로 따지면 복 받을 것 같으면 목사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제 목양실만 가도 성경만 종류별로 한 10권 꽂혀 있는 것 같아요. 꽂혀 있는 것만 따지면 제가 복 제일 많이 받아요. 별의별 성경이 다 꽂혀 있어요. 궁금하면 와서 보세요. 그런데 성경 가지고 있는 것만 갖고는 아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애독하는 생활 습관을 우리가 키워야 돼요. 그게 좋아요. 그게 중요해요. 성경을 사랑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펼쳐서 읽으셔야 돼요.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는 날마다 노력하고 그 좋은 것 먹기 위해서 애쓰고 일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내 열정을 투자하면서 한 끼라도 빠지면 힘들고 지치고 오늘 한 끼 굶었어, 되게 억울한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막 드는데, 영혼의 양식인 성경은 하루 읽지 않으면 아무런 감각이 없다. 오늘 성경을 한 번도 펼쳐서 읽지 않았는데 내가 아픈 데가 별로 없어, 마음의 고통이 없어, 어딘가 영적으로 병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밥을 안 먹었는데 배가 안 고파, 이거는 비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영의 양식을 안 먹었는데 내 영이 배가 안 고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점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읽고 상고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경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고 내 영이
살쪄요. 성장해요. 우리 일상의 생활을 성경을 기초로 이루어 가셔야 돼요. 성경을 기초로. 매일 성경 중심으로 행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성경은 우리 발의 등이요 빛이기 때문에요. 어두운 세상에서 올바른 길을 찾아가려면 성경의 등불을 들어야 올바른 길, 올바른 선택을 하고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일상의 삶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선택의 순간에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셔야 돼요.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 말씀은 이때 어떤 일을 하실까? 성경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생활 태도를 우리가 습관이 되도록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자동으로. 뭔가 일이 벌어지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에서는 이때 어떤 일을 했지? 이게 먼저 떠오를 수 있도록 훈련을 스스로로 훈련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랑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성경은 66권이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에요. 장으로 따지면 구약은 929장이고 신약은 260장으로 되어 있어요. 총 합하면 장수로 1189장이에요. 성경을 1년 365일 매일 3장씩 읽어가면 1년에 1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쉬운데 정작 시작하면 오래 못 가죠.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실패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준비가 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제가 꼭 할 것은 성경 통독반을 우리 교회에 시작을 할 겁니다. 제가 이끌어가는 성경 통독반은 48시간 성경 통독반입니다. 48시간. 48시간 만에 성경을 일독하는 것을 목표로 성경을 통독을 할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경 통독이 어렵지 않다, 생활화할 수 있도록 이 과정을 언젠가 시작을 할 겁니다. 매일 새끼 밥을 먹듯이 안 먹으면 억울하고 뭔가 허전한 것처럼 매일 말씀을 먹고 읽고 성경을 안 읽으면 뭔가 허전한 그러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몸에 빼이도록 우리가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꿀보다 달고 송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시는 하늘의 복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읽고 기억하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사라집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고 믿음의 길을 가시고 사랑의 길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